어느 날 암몬 그리고 모압 세일산 금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부족이 연합해서 지금 유다 족속을 치러 왔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런 주문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언어로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은 언어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소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믿음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만 갖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가진 그 생각이나 느낌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이것을 오늘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당신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사밧의 주문은 하나님은 종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각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은 감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사밧의 공고는 뭐냐면은 감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했더니 오늘 보면 두 가지 결과를 유다의 허락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감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드러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여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복이 영원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이 인생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순간적이지 않아요. 잠시 잠깐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은 시공간을 초월한 복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리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은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지는 복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께 자기들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문둥병을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는 과정 속에서 문둥병이 완전히 치유돼 버리니까 그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한 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턴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님 발 아래 자기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예수님 앞에 살해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시게 되죠.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예수께서 감사와 믿음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문장이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쳤다는 믿음, 그 믿음이 감사하게 했고 그 감사로 구원이 선포되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살해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듣고 나서 구원을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9명의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선포하는 것은 한 명의 돌아온 문둥병자에게 오늘 내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한 것이지 다른 9명의 문둥병자에게 오늘날 너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문둥병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은혜라고요. 세상 말로 하면은 운수입니다. 행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운수가 참 대통했다. 행운이 있었다.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언어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언어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자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은 굉장한 행운입니다. 행운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고백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뭐하냐고요? 그 은혜가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유지시키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 집사람이 왜 제가 보기에 꼴보기 싫은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참 저건 진짜 못마땅하다 하는 짓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순간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영원하게 내 인생 가운데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지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현상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감사는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둥병자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문둥병 치유받았다면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살해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했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감사가 없었던 9명의 문둥병자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문둥병자가 체험했던 그 영원한 복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 감사라고요. 감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머무르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왔던 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많이 번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돈 많이 벌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다 없어져 버렸다. 복 있는 사람 아니라고요. 여러분, 건강이 내게 있었어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건강이 내 인생 가운데서 사라져버린다면은 그 사람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킹카를 만났어요. 킹카를. 킹카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은 그 킹카가 계속 내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죠. 결혼하고 그 킹카와 함께 복된 삶을 살아야죠. 이게 여러분 축복된 인생이지, 킹카가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킹카라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난 복이 왔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계속 나와 동행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런 복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복으로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쳐가는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졌던 복이 과거의 복이라면 그 복 가지고 계속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스쳐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이 머무는 것을 복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복을 머물게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문을 열고 감사하는 삶, 여러분,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머물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감사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이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되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 두 번째로 감사는요, 통과의 능력이 있게 합니다. 통과의 능력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하시고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몰아내기는 저희가 기사에 사륙되었더라.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암몬과 모압과 세일 거민처럼 우리의 인생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할 때 그 감사하는 영혼은 뒤에서 추진력이 있는 로켓 발사체와 같이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연료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앞으로 밀게 만드는 그런 추진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전진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힘으로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영혼만이 아름다운 인생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그럴 때 감사하세요. 아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인생을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과 같이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어찌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영혼이 된다면 그런 삶의 현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의 현장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가 틀림없이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거라고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악한 마귀가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죄함으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죄의식 속에서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아무것도 아닌 나, 나에 대해서 자책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천국의 문도 통과하게 만드는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도 통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영혼은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공부하면서 짜증내지 말고요, 우리 학생들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자고요. 하나님, 이 고난과 힘든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준다는 아이도 없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되죠. 이 지겨운 공부 해봤자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학교에서도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교수님에게 감사하세요. 아멘? 네. 참 그 교수는 이상한 교수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교수에게 감사해보세요. 여러분, 음료수라도 한 잔 사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시라고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계시는가요? 요즘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 인사 잘 안 해요. 감사를 고백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감사가 실종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먼저 감사의 삶을 산다면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불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인사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사가 그만큼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시고 감사를 해보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명령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찌하든지 감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에게 감사해야 되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가 쉽습니까?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배려해주는 그 조그마한 일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더 큰 것을 요청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어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될 때 우리의 본성이 감사하는 본성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본성은 남들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본성이지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고 칭찬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본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날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감사를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오늘 이 순간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본성은 정말로 감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제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오니 하나님,
내 입술을 벌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며 감사의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열리게 되어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통과할 수 없었던 것이 통과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완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감사가 실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요?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감사만 잘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실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계속 감사해보라고요. 상사에 대해서 감사해보고 아랫사람에 대해서 감사해보라고요. 그의 직장생활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계속 감사해보라고요. 문제가 있을 턱이 있겠습니까? 감사해버리는데요. 감사해버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천국 이루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면서 잘 안 풀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시라고요. 감사하는 영혼, 그런 영혼이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사업의 현장이 주님의 은혜 안에 축복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보라고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정직한 것입니다. 남이 해주는 것만큼 감사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남이 해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해주시는 것만큼 감사해보라고. 감사해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뇌물을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고마워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만큼만 감사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감사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좀 가르쳐야 돼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뭘 해주면 그 해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부모가 용돈을 줄 때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여러분 좀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용돈 주면 그냥 주는가 보다 이렇게 받지 아니하도록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 이 자리에 있지만은 부모가 주는 용돈에 대해서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연하게 받지 아니하고 좀 감사하면서 내가 부모님에게 해드린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용돈까지 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청소년들이 좀 아멘 해보세요. 청소년들만 아멘? 네, 당연히 뭐 나와줬으니까 해야지요, 뭐 이런 반응이에요. 좀 힘차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청소년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좀 가르치십시다. 이렇게 가르쳐도 아멘 소리가 적지 않아요. 이 감사가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감사가. 네. 감사, 여러분, 그것은요 천국 언어입니다. 천국 언어 놔두고 왜 지옥 언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죽겠네, 돌겠네, 골 때리네. 미친 여자가 돌 맞아 죽은 것을 골 때리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골 때린다의 이 사전 정의가 그런 거예요. 미친 여자가 돌 맞아 죽은 그거 골 때린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골 때리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쳐서 돌 맞아 죽는 거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언어를 쓰느냐는 거죠. 좋은 언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 언어인 감사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쓰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앞에서 맨날 이런 말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 때리네, 환장하네, 죽겠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기가 막힐 노릇을 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언어만 쓴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한번 환장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 골 때려? 골 때리는 상황 한번 당해봐라. 물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드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지겹겠어요. 우리의 고백,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하는 삶을 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런 상황, 하나님이 허용하신 환경이라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십시다. 우리 몸을 쳐서 감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관계 맺게 해주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듯이 사람들 앞에도 감사하는 삶, 그래야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머무르는 삶,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무엇인가 가로막혀 있다면 이 감사를 통해서 패스하는 통과의 능력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다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같이 감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앞뒤 옆자리에 계신 분들하고도 감사 한번 나눠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